자,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지난주라고 말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네. 어제 그제 인도를 받았죠. 네.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또 있을까요? 우리가 수련회라는 시간과 장소, 그것이 주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평소에 할 수 없는 찬양을 했죠. 사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찬양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전에 들은 말씀 다 까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다음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왜냐면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내리가 이제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받았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포럼 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번 수련회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 이야기 하셔야지 포럼 하면서 각인됩니다.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붙잡은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친구는 이걸 붙잡았구나 라면서 또 내가 은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같이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족식을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하면서 한 1시간 했겠지 했는데, 아마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똥줄이 삭했다. 슬슬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끝나지?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입장에서 찬양 인도가 슬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고 막 이러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또 성령 인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랑 더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고, 저는 나중에 손이 퉁퉁 부르터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더니, 그래가지고 저녁에 좀 뭐 허리도 아프고 좀 그랬는데, 내 육체적으로는 되게 좀 힘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금 이 순간, 그때 그 장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제가 여름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저의 인생의 평생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때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련회 같은 특별히 인상 깊은 그런 순간에 나에게 그게 더 깊이 각인이 되고 뇌리에 남아서 내가 평소에 잘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이번 수련회의 순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언젠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이 돼서 나와 같은 친구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게 주신 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수련회의 시간표 되셨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 환란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환란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떤 환란이 닥쳤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자, 이스보셋, 여러분이 이스보셋이 되어 봅시다. 자, 내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야. 이스보셋이 됐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죽었대. 우리 아빠 왕인데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 큰 형 요나단이랑 우리 아빠랑 전쟁에 나가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바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 아빠의 충신 아브넬 장군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데리고 갔어. 야, 이스보셋아. 왜냐면은 이제 또 사촌지간이었으니까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스보셋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잠시 자리를 피하자 해가지고 딱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갔죠.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아브넬이 딱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손에 맥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러니까 좋아하던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전에 싸웠잖아요. 그쵸? 아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탐할 수가 있냐라고 지적했다가 네가 감히 나를 개로 보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정신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나 이 나라의 이제 장군으로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 대상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그 환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딱 보면서 이제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유형.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형. 어떻게 알고 있냐. 낮잠 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넬이 죽어서 당장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볕이 탁 쬐어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딱 집에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 자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배 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스보셋의 두 신하가 있죠. 나라도 살자. 나는 살아야겠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목을 베어서 다윗을 찾아가죠. 이때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왕자, 다윗이랑 사울이랑은 적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인 사울의 왕자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목을 베어서 가면은 다윗이 아 그래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도 살아보자. 어차피 쟤는 끝났어. 어차피 이스라엘은 끝났어. 아브넬 죽었으면 이제 뭐 끝이나 마찬가지지 하고 이제 목을 베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그 환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형. 내가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피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저 아브넬을 불렀다니까요. 자기가 아브넬을 불러서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네 이스라엘이랑 같이 화해해 줄게. 우리 평화롭게 이렇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을 불렀는데 자기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이 몰래 불러가지고 죽였대.
그러면은 왕으로서 요압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있는 왕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이제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누가 믿어 주겠냐 이거예요. 다윗이 그때 택한 것은 그 아브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울 왕, 아브넬,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진실되게 행동한 그 모습을 온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이 한마디도 내가 안 죽였다라고 핑계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증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이 사실이 잘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경학교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라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그 팩트를 내가 그냥 팩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는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던 저 사울도 내가 품었는데 기껏 해봤자 왕자 하나 빼돌려가지고 나라 세운 아브넬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그렇게까지 큰 대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거짓으로 진짜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채찍질한 사람도, 나를 모함한 사람도,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도, 나를 예수님 쫓아오다가 배신하고 돌아서가지고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사람도 모두 다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사명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윗을 사용한 거고요. 그 그릇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그릇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저 이방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다고요.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 작아. 그래서 나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다가 내 마음 하나 넣기에도 바쁘고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딱 봅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단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내 지금 지갑에 100만 원짜리가 100개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 효은이가 당장 이제 저기 일본의 보고마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야 된대. 그래? 100만 원 딱 꺼내주는 거야. 써. 왜? 내 일이잖아요. 이건 내 일이라고. 일본 보고마는 내가 해야 되는 내 일이야. 근데 너가 가야 돼? 그래? 100만 원 줘. 써. 비행기표 끊고 가서 우동도 먹고 초밥도 먹고 스시 먹고 와. 근데 보고는 잘 전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겠죠. 그래.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보고마를 해야 돼. 우리 병민쌤 인도네시아 보고마 해야 돼. 인도네시아는 비행기표가 좀 비싼데 100만 원짜리 5장 딱 주고 표값 비즈니스로 끊고 갔다 와서 거기 가서 이제 나시고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도 뵙고 가서 이제 교회도 도와드리고 세계보고만 하는 데 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근데 내가 이제 100만 원을 하나한테 딱 줬어. 한나야 너는 저기 제주도 가서 제주도 보고말을 해라. 딱 줬는데 한나가 손을 덜덜덜 떨어. 내 평생에 한 번도 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만져본 적이 없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다음 주에 그대로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감히 못 쓰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비유입니까? 5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각자 맞는 그 달란트와 그릇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완성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이스보셋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부하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인도받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사역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처 방안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는 왜 얘기하냐면은 그냥 다윗 주변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만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의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아브넬도 품고 아브넬을 위해서 내가 진짜 그 곡기를 끊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으로 다윗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환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공식을 배우죠. 1 더하기 1은 2 A 플러스 B는 C 나오죠. 여러분 중학생 수준이면 이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A 플러스 X는 3 X는 뭡니까? A 플러스 X는 3 1 더하기 뭐는 3이냐 이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내가 공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공식에다가 내가 그 대처를 탁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합당한 축복을 답을 주신다라고요. 그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집어넣었길래 어떤 결과값을 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겠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생명을 다한 그 결과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의 열심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번 수련회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정식기도 열심히 따라왔나요? 이번에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진짜 기도로 준비된 수련회구나 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느낀 게,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순조롭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인도 선생님들 2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거 생각 못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막 마음을 열고 막 찬양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또 찬양하고 힘을 받아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노력을, 나의 기도를, 나의 생명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환난 상황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대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그래, 너는 인정.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들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학기에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짝꿍이랑 싸웠어.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삐져나왔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칼로 팍 찍으면서 선 넘어왔으니까 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감싸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같이 또 도시락도 먹고 가가지고 마라탕도 먹고 또 하면서 마라탕 먹으면서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치킨 사준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인도 받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 있는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방향이 있어요. 이제 9월이 시작하면은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새생명교회 토요스쿨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받을지 기도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훈련과 이런 교회 시스템에 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받는다. 들어오면 거기에 이미 예비된 축복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은 나는 이번 하반기 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년별 합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혹은 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주씩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서로에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수련회 때 주신 말씀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더욱더 진해지는 시간, 공동체 되는 시간, 이 부분을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겠다 라고 진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락방 하나 열 때도 기본적으로 몇 달 이상씩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요 학년별 합숙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귀한 시간표가 왔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제 9월부터 학년별 합숙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표와 이때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